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 런던에 5,000명 되는 교회에 25살의 젊은 목사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의 부임 설교가 끝나자 한 노파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이 참 불쌍해요. 5,000명 되는 교회에 25살 먹은 목사가 왔으니 축하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한 노인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그 노인에게 묻자 한 주인만 섬기라겠는데 5,000명을 섬겨야 하니 불쌍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5,000명을 섬기려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만 섬기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 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모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엘리의 집에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적에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을 자고 또 그곳에서 엘리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랬기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금까지 경험 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잠을 잤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처음 부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잠을 자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급하게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여기는 이제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 초대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엘리에게 급하게 달려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묻자 엘리가 이 어린 사무엘 보고 부르지 않았다 하자라 이렇게 다시 흘려보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자 또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예 가서 자거라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갔고 그제야 엘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도 너무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래였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너무 무딘 겁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그 음성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의 계시의 말씀을 사무엘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그 참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에 대한 영적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이를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달려가는 우매함을 처음 보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렇듯이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4절 5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며 체험하지 못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만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에 속한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영적인 법칙에 들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과 영적 법칙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어렵기에 아직 하나님께 나간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엘리에게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내 영혼의 고독의 문제까지 수없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공고한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엉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 내 뜻을 따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맞지 않는 거죠. 헝클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사람은 전혀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집중으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부르셨다면, 나로 예수 믿게 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면 우리가 마땅히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모르니까 해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소유해야 한다. 영적인 귀가 들려져야 한다. 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없다면 마땅히 영적인 눈과 귀를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영혼일까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에 쏠리고 감정의 소리에 정신이 혼미하게 됩니다. 온통 난잡한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정작 중요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사람 먼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여정은 올곧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과 세상의 흐름의 소리에 너무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만 무성한 존재가 되어서 인생이 헛되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의 영혼의 눈과 귀가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고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잘못된 믿음의 모습임을, 내 안에 있는 것이 잘못된 모습임을 바라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에 여러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잘못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잘못된 모습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내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더욱 분명한 뜻을 들려주시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귀와 눈이 허락된 사람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사가 이 사무엘 선지자 평생토록 받은 복입니다. 사무엘이 가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데 두 귀가 다 울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던 인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과 귀가 있었기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별은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능력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가 열렸다, 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들려지고 보여줬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귀가 열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에서만 말씀이 멈추는 것이 아닌 그 영혼의 중심을 이룬 영혼의 가슴까지 울렸다, 그런 뜻을 갖습니다. 온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기 시작하면 온 이스라엘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의 영적인 두 귀가 울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울려야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강단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며 또 두 귀를 울리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두 귀가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리고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결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구원은 두 가지 차원의 구원 중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구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150년 뒤에 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인데 성경은 구원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예수 믿으면 모두 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두 귀가 올리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소리도 아니요 사람들의 소문과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음성이 우리의 두 귀에 울리는 것을 깨닫고 보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길이 아닌 복과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과 영생의 축복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